박순영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회 하나 원네스 연합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123 RUTC의 응답과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2020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 렘넌트, 하나 RUTC 준비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교회가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를 담는 그릇의 교회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신봉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대청 산업인 임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하루는 제가 그 식당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쭉 계시고 제가 이 위에 잠바를 입고 주머니 손을 딱 넣고 그 놀이터 있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니 왜 이거 올렸어요? 내가 일부러 내렸는데 그러자 우리 하나렘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 놀다가 저보고 열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 한 분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신 목사님은 김정은이다 이야기해요. 김정은이 여러분 TV 봤죠?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북한 아이들이 완전 그 꽃 같은 걸 들고요.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요. 막 열광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구나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이 자리는 청년부, 대학부 또 중고등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영원한 오빠로 남고 싶어요. 또 영원한 형님으로 남고 싶고요. 아니 그만큼 여러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그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예쁘장한 아이를 하나 딱 집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소개시켜가지고 결혼시키려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누군가 하면은 이장희 목사님 아시죠? 이장희 목사님 지금 사모님은 그 사모님이 학교 다닐 때 그 지금 시어머니한테 찍혀가지고 꼬시켜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결혼까지 올인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제가 우리 집 아이 여기 있나요? 있네. 멋있는데. 우리 반석이 너무 멋있으면 제가 하여튼 제가 그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너무 전부 다 좋겠다, 저 좋겠다 다 보여요. 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너무 참 감사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 예배를 통해서 또 메시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각 부서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기조한 말씀을 받는데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인턴십하고 참 중요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귀중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부서에 들어가서 메시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이라도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는 것이 제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으로 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모임에서는 제가 소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박간임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읽었고, 여러분 주보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3단체를 능가해야 되고 3단체를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가 3단체죠. 이 3단체들을 살릴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3단체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훈련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단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살아남았고 승리한 민족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숱한 어려움들을 받고서도 거기에 굳굳이 살아남았고 승리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노벨상 지금까지 한 30% 이상을 다 장악했고요. 0.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 문화, IT, 정치,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3단체 가장 중심에 들어가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탄식한 부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놓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탄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받아서 자기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 이것은 바울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바울의 중심 속에 있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한 탄식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왜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언약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성전을 주셨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주셨느냐?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의 탄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한 30년 40년 정도 되어 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중심 도움에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쳐버렸는가?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쳐버렸는가? 우리가 유대인을 살리고 우리가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뭐냐?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쓸게요. 딱 가지런히 제가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계승하는데 바로 후대에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결론적으로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요,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먼저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율법을 갖고 있고 종교 생활을 갖고 있고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 어떤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 생활은 사실은 생명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니까 모양만 있고 폼만 남은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 전통과 제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죄의식을 깨닫긴 하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는데,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은혜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것이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은 생명이 아니죠. 참된 생명의 역사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면에 종교 생활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모양은 있는데 폼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되어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왕권을 가지고 참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제도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볼 수 없고 길을 알지 못해요. 전통 제도에 딱 갇혀가지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종교생활, 전통과 제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들 기간에 여러분 부서의 주의 종들 통해서 교육자들 통해서 교사들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진짜 복음이 분명한 사람으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요,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위인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줬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토라에 대한 부분들, 탈무드에 대한 부분들, 또 성공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 아무리 가르쳐도 오히려 죄의식만 생길 뿐이지 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토라나 탈무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사상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해도 인간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죄의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악한 사단의 공격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이 복음 외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무수히 공격해 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지금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나이가 완전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복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러분 때는 시간표가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만은 그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체험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걸 알고,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진짜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 이건 뭡니까? 나만, 우리만, 우리 조상들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정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 민족들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나만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올 수밖에요. 끊임없는 전쟁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새 절기를 주었는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 복음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의식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 형식으로 자리 잡혔어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새 절기 아닙니까? 여기에 유월절이 나오고요, 여기에 오순절이 나오고요, 여기에 수장절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절기. 이것은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요, 오순절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말하고요, 수장절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하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생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구원과 성령 능력의 인도와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다 놓쳐버리고 의식만 남겨진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나 이 부분들을 놓쳐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자체가 복음, 다른 민족은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다, 짐승이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의식만 남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생명 가지고 있으면은 참된 복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조차도 사실은 오해를 한 겁니다. 매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조차도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바울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말씀하면서 주 예수, 달려갈 길 왜 달려가느냐?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의 역사들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후대에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모아놓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그걸 내 후대에게 가르치라. 전달하라. 후대에게 가르치라 했잖아요.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손목과 이마와 벽에 붙이라. 아예 후대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핏값을 나와 내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역사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못 알고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물려준 거예요. 이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들로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음을 당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핏값을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이 고백 한마디, 유대인들이 한 이 고백 한마디에 후대들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유산이 물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얼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성공이 아니,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성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성공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을 발견하게 하고 유일성을 누리며 진짜 재창조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게 바벨탑 성공이에요. 이게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운데 참된 성공자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진짜 여러분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서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어려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에 선 사람들이,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어릴 때 영적 서밋에 섰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 따라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진짜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영적 서밋에 서는 것.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참된 성공자가 되어지고 많은 성공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바벨탑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성공. 그런 말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서밋에 서는 것,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우리 후대에게 이 부분들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지금 증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지금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또 부모된 우리, 교사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완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살 수도 없어요. 완벽하는 말도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있는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보게 됐다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증인입니다. 증인. 앞으로 증인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인이에요. 나를 보고 사람들 불신앙에 빠지는 증인이냐, 아니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믿음 가지고 수 있는 증인이냐. 지금도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인도받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증인 되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분명한 복음이 분명한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딱 붙잡고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분명한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또 특별히 후대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방향을 주어서 인도받아 왔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부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원래 우리가 붙잡은 단어가 후대, 치유, 237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들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집중하자는 겁니다. 후대 집중, 그 다음에 치유 집중, 그 다음에 237 집중. 이게 내년도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간결하게 진짜 우리 마음에 확 각인되도록 집중하자는 거예요.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이 제목을 기도 제목을 드리니까 저 출판실에서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을 길게 이렇게 느릿들여 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 했어요. 그대로.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기중하는 응답들 여러분 찾아 누리고 진짜 여러분 때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답을 내 가지고 여러분 사역들이 또 후대에게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또 바울의 탄식함이 복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것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한 시대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원하는 사람들로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렘넌트 원네스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산업인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